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한 에브라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면서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남고자 하였으나 여호와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렸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충성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를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과 영향력이 크지만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한 결과 결국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사랑보다 심판이 먼저 올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우상 숭배의 최후, 4절부터 8절은 구원자에서 심판자로, 9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왕정 실패, 12절부터 16절은 피할 수 없는 멸망.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떨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 때문에 범죄하여 결국에는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잠언 1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고 잠언 29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겉으로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보였지만 결국 에브라임에게 가져다준 것은 범죄로 인한 멸망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범죄의 깊이가 더해갑니다.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은 장색이 정교하게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제사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열왕국 시대에 단과 베델에 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사 드리는 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레위 제사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레위 사람이 첩을 사랑하여 벌어진 베냐민 진멸 사건을 보면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얼마나 안일한 삶과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범죄의 결과 아들의 모습은 아침 구름같이, 이슬같이, 타작 마당에서 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 연기같이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도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겠다는 송아지 형상도 모두 헛것입니다. 이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쉽게 사라지는 연기와 이슬 같은데 이들의 나의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과 생명과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결정은 나의 몫이고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시간만 나면 다른 신을 찾아 떠났습니다. 5절에 보면 마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잘 아셨고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셨는데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었다고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배부른 까닭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자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징계와 징벌을 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징계를 위해 기다리는 표현을 새끼 잃은 곰에 비유하였습니다.
찢어버리는 짐승의 과격함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어머니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하였는데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구원해 줄 왕이 없으며 재판장도 없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침략해 오자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다고 느껴 사무엘에게 지속적으로 왕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여호와께 왕을 요구하자 왕 사울을 허락하지만 결국 인간이라 그런지 범죄하게 되고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면 범죄하고 무너질 것을 아시면서도 왕을 세웠습니다.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듯이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왕이 완전한 지도자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한 교훈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왕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여 패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해산의 고통이 에브라임에게 임할 것이며 지혜 없는 자식같이 출산때가 되었는데도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서울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버림 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끝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동풍이 올 것인데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에브라임이 결실하여 소득이 많으나 이 바람이 불어올 때는 모든 것을 마르게 하며 약탈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징벌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유다지파 다음으로 가장 강하고 컸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는 요수와 같은 장군도 나왔고 여로보암 같은 지도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 파괴, 파멸뿐이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바알을 따라갔지만 참 평안을 주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과 거리만 멀어졌습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모습 속에서 교만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그토록 여호와를 알라고 한 것처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 심판이 임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평안함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오도록 하시며 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